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서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핵심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이거를 이제 미스바 운동이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 보고 맨 마지막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서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 들어가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언약을 각인시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또 이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세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4대 사사가, 그때 이제 사사 시대거든요. 왕이 없으니까 14대 블레셋이 전쟁을 13번 일으켜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짓밟고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강대국 블레셋이. 한마디로 14대 동안 재앙이 계속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약의 백성들이 본질을 놓치면 시대 재앙이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시대 재앙이 임합니다. 언약을 세계 복음 전해야 될 이스라엘이 국가적 재앙이 온 거예요. 국가적 재앙.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될 이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의 재앙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때 이 블레셋 이 침략을 멈춘 산업이 나오더라. 산업성경이니까 산업인데 중직자가 나옵니다. 14대 블레셋 그 재앙을 막은 중직자가 나왔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대, 나라, 교회에 심지어 가문에까지 들어닥친 이 재앙을 막을 산업인. 그게 이제 한나의 등장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야 돼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재앙 왔거든요. 나라 재앙이고. 자, 그런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 택하신 거거든요. 육신 기도만,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저 분인 나는 자식을 주시는데 왜 나를 자식을 안 주시냐?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한나로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진짜 붙잡고 살아가도록 안 될 때가, 문이 막힐 때가, 어려울 때가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응답 맛도 못 봤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금. 자, 그래서 뭐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문이 막힐 때, 위기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때예요. 이때 이제 영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주시고 저걸 일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걸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짜 말고.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이제 그 시대에 이걸 찾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실인 계획 발견한 이후에 나오는 찬양을 보면요, 그때는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성경. 이 진짜 성령 감동받으면 완전히 사람이 딴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하고 응답이 온 이후에는 사람이 생각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응답 이후에 이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이게요, 미스바 운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깨닫고 이 언약 잡은 중직자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평상시에 여러분의 생각, 마음 중심에 담긴 거, 그렇죠? 그게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뿌리가 내리게 되면 보좌하고 통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보좌하고 통하는 거. 오늘 새벽에 응답받는 3요소를 새벽에 얘기를 했거든요. 또 중요한 메시지 나올 때는 새벽에도 안 들어오더라고. 또 보니까 지금 여러분 월요일 날은 구역 공과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주일날 가가지고 그냥 막 뭐 굉장히 피곤하게 살다가 왔는지 어떻게 잘 들으시고요. 자, 미스바 운동.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약궤 옆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를 지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이건 사무엘 같은 축복이 많은 거예요, 지금. 아멘? 아니,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으냐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따가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미션이 전달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을 미리 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계획을 미리 알리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지금 영적인 재앙이 오는데 벌써 재앙이 왔어요. 지금 막 마약에 동성애에 막 정신병에 지금 전 세계 난리 났는데 어떡할 겁니까?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는데. 아멘?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공인. 불신자와 세계의 운명을 바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야. 여기 무슨 인간적인 생각하면 그거는 사단의 완전 거기는 아주 밥이 됩니다. 사단의 밥.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공인입니다. 공인.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천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고 사명이거든요. 이게 천명, 소명, 사명인데 미래일 엘리 제사장 가문이 몰락할 것을 알아듣더라고요. 유빈한테 물어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고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은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안 말려서 그렇다는 거야. 안 말려서. 알아들었더라고요. 알아고 못 알아들은 줄 알았더니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 다 알아듣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엘리와 그 자식들의 그 죄는 예물이랑 어떤 것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뭐지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성취의 흐름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짓밟아 버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단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성경에 약속된 그 언약이 성취되는 성경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 앞으로 미래의 흐름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모여 포럼할 때 이런 포럼을 하세요. 쓸데없는 딴 포럼 하지 말고 이런 포럼을. 그래야 그 포럼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이 막 믿음이 팍팍 회복되고. 왜 저주받았는 줄 알아요? 흐름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자식들이 다 죽고 그 소식 들었던 그 엘리가 몸이 이렇게 비대해가지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거든. 이거 아십니까?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러분에게는 남은 지금 중요한 기회와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촛대가 떠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흐름을 끝까지 잘 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미스바 운동 뭐죠? 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상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을 회복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이 민족이 재앙이 도래한 이 시대를 복음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25 응답이 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전 백성들이 원네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오직 언약만, 오직 원내서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블레셋이 완전히 자멸하도록 하늘에서 우레가 내린 겁니다. 이게 이제 25응답이거든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이제 다시 찾아오게 되죠. 언약궤 회복. 언약궤 뺏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도시라고 하는 여기에 뭡니까? 그 큰 블레셋 우상을 만들어 놓은 신전이거든요. 여기다 갖다 놨는데 그 우상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아수도 지역에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왔는데, 독종이라는 거 알죠? 막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완전히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걸 가드 지역으로 옮겼어요. 혹시 또 골리앗 같은 장군이 골리앗 장군 그 고향으로 옮겼는데 여기도 똑같이 독종이 나면서 그 지역에 재앙이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언약궤가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알겠죠?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응답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끝이 났고 기근이 끝이 나고 재앙이 끝난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살아있는 것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 사람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언약으로 붙잡고 단 1분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오늘 보니까 시대 천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참 시대마다 지금 뭐 완전 재앙 시대인데 천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나오잖아요. 나는 사울을 버렸다. 저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뭔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리고 시편 78편에 보면 양 우리에 있는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기르는 왕으로 세우다. 양 우리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장, 오늘 이 예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제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제는 민감하게, 디테일하게, 이제는 뭔가 여러분이 영적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최고의 그런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제는 어디서든 진짜 그릇을 제대로 준비한 규모를 갖춘 그런 제자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보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날 이후로부터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라고 하는 중요한 천명이 전달됐는데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했다. 사실 이거는 한 번이면 되거든요. 한 번.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이 악신 들려가지고 번면하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고 찬양하는데 어떻게 되죠?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렘넌트가 가서 그냥 찬양하는데 악신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뭐죠? 골리앗을 단판에 그냥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시대 이 재앙에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게 앞으로 렘넌트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골리앗 이 지금 지구상의 역사는 모든 3단체나 모든 고통의 역사는 흑암이 우리 렘넌트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자, 오늘 이제 블레셋 14대 침략을 멈춘 산업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가 사무엘에게 전달이 돼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시대 재앙을 막고 렘넌트 다윗을 통해서 세계보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직자 한나의 이 기도가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성취됐고 이것이 그 제자 렘넌트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세계보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중직자 한 명의 기도가 시대를 바꿨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 때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시스템을 지금 잘 갖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렘넌트 전도하게 영성을 갖춘 사무엘입니다. 매주 이 핵심에서 전도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 시대 보좌에서 주시는 천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되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이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무시해놓고 딴 얘기 계속 해봐야 그거는 헛겁니다. 그거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정리를 해서 제목을 이래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도록 시대 그 위기와 재앙의 시대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절대 계획과 언약 잡은 중직자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 재앙을 막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과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이 땅의 모든 재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 강대국 해양민족 이게 무릎을 꿇어버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미래는 렘넌트가 237 치유 서밋인데 영성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21세기 렘넌트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게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고 다시 말하면 국가와 교회에 도래한 이 재앙을 막아야 되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 알겠죠? 이제는 뭔가 우리 렘넌트 때부터 이제 좀 생각을 좀 237 치유할 미래의 지도자 그런 영적 서밋으로서의 그런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맨날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그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보면 2, 3, 4, 1 렘넌트의 시작이 말이죠. 렘넌트 주위에 큰 위기와 이런 고난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타국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왕궁으로 돌아갔는데 살인자가 돼가지고요, 광야 40년 도망을 가지고 도망자이십니다. 아시겠죠? 다윗은 골리앗 무너뜨린 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거의 도망자 생활을 살았어. 사무엘은 고아처럼 성전에 갖다 놓고 말이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노바디, nothing,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은 위기와 고난이 쫙 기다려요. 왜 그러죠?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로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 별이하고 저 가온이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여기 올라와 가지고, 야, 세상에, 가온이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막 흑흑 느껴보는 막 이게. 아니, 엄마도 없는 데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기 올라와서 이제 빈자리가 생각이 나니 막 흐느끼고 오는 거예요, 막. 아이고, 야, 진짜 나도 가슴이 메이더라고. 가오나, 요셉이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다가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2, 3, 7 나라에 대한 큰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된 거야. 아멘. 제 인생도 그렇잖아요. 가난, 무지, 무능, 장애, 절망, 좌절 속에서 바라볼 곳은 저 하늘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그땐 내 믿을 때도 아닌데,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계곡에 막 물이 내려가는 그 돌 밑에 앉아가지고요, 나 하나님 너무 힘이 든데, 하나님 누구지도 모르고 나 좀 도와달라는데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울면서.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지금 여러분, 응답의 기준을 잘 두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저 이재용이 얼마나 잘 삽니까? 뭐 때문에 저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뭐 때문에 뛰어내려 자살을 해요? 그들의 운명을 바꿀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기로 하신다. 그런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 24가 세팅되도록, 어딜 가도 나를 만나는 사람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능력으로 땅까지 증인되는 거. 그래서 25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을 딱 앞두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여러분들 10명의 사람이 불신앙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믿음의 포럼을 하고 38년이 딜레이 됐다는 사실을 압니까? 내중에 이제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 그 앞에 들어와 가지고 아낙 산지 앞에 가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잘 들으시고요. 나싱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메시지로 들어야 돼, 메시지로. 아시겠죠? 이제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138 나의 24가 돼. 393 이제는 이 응답의 25 여러분이 증인으로 세워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때 말이죠. 강대국은 이 신전과 우상, 처먹고 하는 일이 전쟁밖에 없어. 약탈. 이래가지고 시대에 큰 재앙이 오도록 만들어. 재앙이. 알겠죠? 여러분 지금 3단체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뉴에이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 네가 주인이고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메시지입니다. 프리메이슨. 이거는 완전 네피림 운동. 창세기 3장 뭐지요? 원죄 아닙니까? 원죄. 인간의 주인을 바꾸는 거. 이거는 네피림 완전 접신 운동이 돼가지고 귀신 심부름하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교 제2의 바벨탑 운동. 이거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 이거 잘 아시고요. 그래서 렘넌트는 시대 재앙을 맞고 하나님 나라 회복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 알겠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 거요. 다시 말하면 138이 나의 24가 돼서 393 이 기도 가지고요. 여러분이 강대국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눈에 안 보이는 네피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영적인 힘 없으면 자신에게도 지고 사단에게 지고 환경에 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지금 막 완전히 지금 흑암이 청소년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게임이나 뭐 이런 거 막 완전 심지어 마약까지 지금 빠져가지고 급속도로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가서 여러분이 빛을 딱 비칠 수 있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춰야 된다. 아멘. 그 뭐 지금 이 센터 일에 있으면서도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막 뭐 이렇게 삐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 수준 빨리 바꿔야 돼요. 그게 어떤 문제가 이럴 수 있어? 딱 하고 넘어설 수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큰 그릇 돼야지. 아멘. 지금 이 영적인 힘을 갖추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승리한다니까. 아이고 이거 뭐 지금 이게 조금만 준비하면 그냥 여러분 완전 그냥 밭이야 밭. 그냥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운명팔자가 바뀝니다. 이거 말 한마디만 해도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런 거. 그때 이제 설명해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죄를 주러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이름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세팅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본론. 어떤 서밋으로 세워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대 천명을 체험하면 이거는 한 번이면 평생 가는 겁니다. 알겠죠? 한 번이면 평생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어.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응?
제사를 드리는데 지가,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해야 될 그걸 지가 침범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미친 거거든요, 이게. 이 여러분 강단의 목회자를 왜 세우느냐 하면 여정을 싹 살아오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 세계복음 언약이 어떻게 흘러왔으며 지금 흘러가고 있고 흘러갈 것이냐. 성취된 것과 되고 있는 것 될 거. 이거를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경목새끼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시대의 재앙을 막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237 나라 살릴 절대로 흑암에 지지 않는 영적 서밋 렘넌트를 세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세전에 감췄다가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요? 이세 집에 한 왕을 봤다. 그래서 사무엘 보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하도록 시대 천명이 전달됩니다. 아시겠죠? 사무엘이 가가지고 이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윗을 불러가지고 기름 턱 부고 그냥 왔겠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어머니 한나로부터 나신일에 대한 기도와 더불어서 미스바 운동 쭉 하면서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자, 한번 말해봐요. 한나야, 이걸 지금 이 시대에 이 천명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봐. 용기를 내서 적용하면 예언아, 한번 적용해서 얘기를 해봐. 지금 이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뭐야? 응? 이걸 적용을 한다면 할렐루야! 박수! 박수 박수. 렘넌트가 237을 치유하고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다.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이거를 응? 이래가지고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 신에 충만했다고 그래가지고 평생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인생의 결론을 딱 낸 겁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본 사람은 평생 서밋으로 승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본 사람은 알겠죠? 고대 얘기했잖아요. 뭐죠? 미스바 운동. 전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뭐죠? 우레가 발해가지고 블레셋이 완전히 자멸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 전쟁이 끝이 나고 기근이 끝이 나면서 이 축복의 그 역사를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뭐죠? 언약궤를 뺏긴 겁니다. 언약궤를.
참 놀랍죠. 이 언약궤를 뺏겼는데 사무엘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블레셋에 완전히 재앙이 내리면서 언약궤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 다른 거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1.1획도 안 떨어지고. 지금부터 300% 믿음과 300% 확신, 여기에 대한 300%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이것이 세계화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미래를 놓고, 자, 그러면 뭐지요? 이런 사실을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시대 속에 25 응답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시대 속 25 응답의 증인으로.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시대 천명을 받고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데 이날 이후로부터 생애 마치는 날까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이거는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주신 자와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로 쓸어가기 전에 세상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 보고, 노아야 너와 생명보존과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 언약을 진짜 잡은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했겠어. 그러나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주신 자와 받은 자만, 그 맺어진 천명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는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잘 들으세요. 네 운명이 내 손에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운명이 11별과 헤아다리 내게 전하게 될 거야. 언약 1000명 잡은 사람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낙심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게 분명해야 시대 속에서 우리 세대가 가도 다음 세대가 이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지, 이게 전달이 돼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딱 부딪히면 사람은 다 나 중심으로 다 돌아갑니다. 뻔하잖아요. 메시지 뭐 아무리 해도 자기 생각 딱 가지고 어떤 상황 딱 부딪히면 나로 돌아가.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 앞에 무릎 딱 꿇도록 믿음을 확 쓰시길 바랍니다. 정말 300% 믿음 확신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뭐 살겠다고, 뭐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 거 없어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아니,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건지 그리 안 해도 우린 절 안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응? 아시겠죠? 하긴 뭐 어떤 상황 부딪히면 사람이, 그래도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배 다 타고 있으면 다 죽는 거야. 같이 죽어. 그러니까 뭐 내가 대신 죽겠다고 딱 내려는데 이제 한 명이 더 때려 내려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하고 자기가 들어갈 거더니 옆에는 일본놈을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니 일본놈이 빠져 죽고 우리 살았다고 그러잖아. 그죠? 이 사람이 그렇다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언약과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이젠 악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릎 꿇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야. 알겠죠? 지금 이러면 흑암 세상인데 렘넌트가 가면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어.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25응답입니다. 지금 이게. 결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다윗 같은 사람이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세요. 도망 다니면서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시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왜? 보장이 돼 있으니까. 왕이 돼가지고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에 대한 미래에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는데 그 믿음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이 없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이제 양을 쳐봤잖아. 양을 칠 때 늑대가 와가지고 양을 물라고 하면 목자가 이 막대기 딱 가지고 있다. 그냥 늑대 대가리를 그냥 박살을 내고서는, 알겠죠? 그리고 양을 딱 보호하는 것처럼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중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마지막 왕이 돼가지고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나는 상하 침대에 있는데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다. 여러분, 어릴 때 받은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이 왕이 돼가지고도 평생을 이건 성전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2, 3질 5천 종족을 살릴 세 가지 뜰을 갖춘 2, 3질 치유 서밋 시스템을 갖춘 성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다윗은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겁니다.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죽게 하고 살게, 높게 되고 낮게 되고 비천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래가지고 전 백성들이 참여하니까 이게 차고 넘쳐가지고 고만 가져오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 이제 그만 가져와야지. 아유, 귀찮아. 이제 그만 됐어요. 이렇게 될 정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뭔 일, 25응답이 올 때는 뭔 일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 불신앙만 안 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뭐죠? 이제 다윗이 이 축복을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솔로몬에게.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고, 그 이후에는 이 솔로몬이 정책을 잘못 쓴 거예요. 너무 축복을 받다 보니까 외국 사절단들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시대에 1000명의 사절단이 오는데 자기 딸들을 하나씩 다 갖다 줬어. 왕들이 자기 딸들을, 공주를 하나씩. 그러니까 도대체 참나. 하여튼 지구상에 최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남자가 솔로몬이에요. 부인이 1000명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솔로몬이 자기한테 찾아올 때를 기다리니 이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이게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전 나라에다가 산당을 때려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어려움이 왔지만 일단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하셔가지고 세상 모든 왕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줘가지고 한 시대의 영광을 크게 돌린 거거든요. 우린 지금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을 지금 세팅시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없었어. 이렇게 완전 각인시켜가지고 진짜 세대를 이어가면서도 변질되지 갈 수 있도록 이 축복 끝까지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침략을 멈춘 산업인,
이 밑에서 일어난 렘넌트들이 영성을 갖추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었다. 언약 가진 중직자 한 사람의 그 기도와 헌신이 시대를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만약 그저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